오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뜨인들교회에서 이제 말씀 죄송합니다. 뜨인들교회에서 말씀 나누기 시작한 지 이제 이번이 4주째가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꼭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주간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의 삶 2번째로 실제로 거룩을 이루고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체면 문화일 것입니다.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 문화. 원래 이 체면 문화는 그 유교의 군자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군자라면 이러해야 한다 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가진 사람.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에 저 사람은 군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면이 상하는, 다시 말해서 내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체면 문화의 뿌리가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체면이 상하고 내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책임도 사표를 내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물러나는 것, 그것이 미덕인 사회가 우리 한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금 솔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흔히 하얀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얼굴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양의 미덕이죠?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겸양의 미덕에 있어서 2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겸손한 사람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덕인 것, 그게 아주 체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면 문화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숙한 것 같고, 많은 신앙인들이 겉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때로 넘어지고, 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슬프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겉모습만 혹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로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체면으로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울에게 행했던 명령과 그리고 그 사울왕이 어떻게 그것을 수행했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투하러 나가서 이제 전투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투를 하러 가려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의식을 집행하고 전투에 나가서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모습에 실패했던 사울로서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진 것, 그것이 아마 이 사무엘상 15장의 두 번째 전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내려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라고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여기 진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렘 또는 헤렘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심판을 말할 때 하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아말렉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말렉 족속 가운데 선포하는 행동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아말렉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강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가 지기까지 싸움했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을 내가 땅에서 시도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명령을 실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윌라에서 애굽의 술까지, 다시 말해서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였던 모든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을 처벌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양과 소와 귀중한 물건들을 없애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그 왕인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서 돌아오는, 그리고 동물들 중에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취하는, 완전히 100%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한 98%한 것 같은데 왜 2%는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노량물을 탈취해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풍습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탈취한 노량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울왕 자신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왕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숨겨두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해서 하렘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룩을 깨뜨린 것과 똑같은 거룩을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하신 그런 표현법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속삭일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내가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치약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셨네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울왕도 이때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치약이 있는데 그 치약을 이렇게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스트레스, 교회 생활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마치 치약을 이렇게 힘을 줘서 짜면 뭐가 나와요? 치약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녹차 치약을 짜면 녹차 치약이 나오고, 그렇죠? 어떤 모 기업의 치약을 짜면 붉은색 치약이 나옵니다. 자, 치약을 짰는데 꿀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행동과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 표출되는데, 바로 사울왕은 그 표출되는 방식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계획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자아의 모습과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사울왕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그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그래서 관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알 텐데 내가 여호와의, 오히려 더 과장되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면 100% 진멸했다면 남은 짐승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사무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자기가 즐겨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가 즐겨하지 아니한 것을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백성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사울왕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그렇죠. 체면이 있지. 이걸 내가 탈취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데 쓰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이유를 대는 모습. 제가 이제 선교지 병원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출근했는데 외국에서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고 굉장히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요즘에 최신 의학 지견 이런 걸 제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최신 의학 지견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뭐든 필요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배우세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했던 국제봉사단체가 있었는데 그 국제봉사단체에서 저희에게 가서 현지 의사들을 훈련시켜라 이런 일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척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뒤떨어졌구나. 우리나라보다 한 30년은 뒤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르쳐도 한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의사들이 그러라고 좋다고 와서 너무 반갑다고 뭐 차도 대접해주고 아주 환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 의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려나. 그러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지났어요? 3달 지났습니다. 3달 동안 한 거라고는 그 의사들이 앉아있는 방에 가서 엽차를 마시면서 5시간씩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수다 떠는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엽차 마시러 온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저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쓸모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경남아, 난 네가 의사라서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너 이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병원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당신들보다 좀 한 급 그래도 나으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죠. 이런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 있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하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귓가에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이 나라의 의료 형편도 모르고 풍토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좀 당신들한테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것이 있으면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럼 네가 배워야지. 여기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엄청 체면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야. 아유 왜 또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덕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 가서 말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건 제가 잘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열심히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 근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함께 동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숨기고 겉을 포장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습을 속모습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사울 왕이 자기의 내면의 동기를 이야기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백성 때문에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울왕의 왕된 것은 사울왕이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왕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왜 그 내면의 동기를 잊었냐고 사무엘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러면서 다시 처음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또다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4절에 가서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23절에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뉘우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사실 어긴 거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기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아마 제가 사울왕이었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봐주셨는데 이번에도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다윗 왕과 매우 대조가 됩니다. 다윗 왕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바로 그는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 내 탓입니다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자기 내면을 보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98% 순종한 것과 다윗 왕처럼 간음의 죄를 범한 것과 언뜻 보면 98% 순종한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면의 모습과 겉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현이 제사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삶의 영역, 그 어떤 영역이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 내면의 동기는 어떠한 것들인가?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내면의 동기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내면의 진정한 깊은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행하고 있는가? 사울왕은 우리가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전형을 25절에서 보여줍니다. 25절에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자, 왕으로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개선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사무엘을 붙잡고 나와 함께 좀 가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말씀합니다.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신앙의 중심은 없어지고 껍질만 남은 모습. 그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울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이루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을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거룩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 것이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의 원래 성경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런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세속적인 그 어떤 것과도 접촉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카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런 말인데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면적 거룩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우리가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행실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 내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나를 따르라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하에 거룩이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읽었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삶,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원래 옛날에 추구하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내면에 있었던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덧입고 새 사람을 덧입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면의 동기와 또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갈 때, 그때 고대 이집트에서 하인은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그냥 시중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하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여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 밖에 있었습니다. 하인으로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과정도 하나님께 합당한 과정이어야 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합당한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소원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거룩을 나는 거룩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로서 붙어있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 삶의 순간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문제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됨을 인식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뭇가지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렇죠? 근데 꽃이 안 피는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죠? 작년에 상처가 나서 조금 이렇게 삭정이처럼 나무와 연결이 덜 됐던 나무는 그 나뭇가지는 겨울에 얼어 죽어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병에 뭐가 있죠? 물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 물이, 이 병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걸 이렇게 흔드십니다. 그냥 살살 흔들릴 때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걸 심하게 막 이렇게 흔드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숨겨두고 억누르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면, 그래서 신앙의 체면으로 감싸고 있던 것, 그 안에 있었던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때는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꽉 이렇게 누르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겠다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쌓여 있긴 하지만 또 흔들릴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맑힐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싹 따라 부으면 될까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꼭지에서 여기로 물을 넣어가지고 이 더러운 물이 다시 용솟음 쳐서 밖으로 다 이렇게 흘러나갈 때 이게 진짜로 맑은 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옛자의 모습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화를 가졌느니 그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 계속 그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때 그때 보화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꿈꾸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말하는데 코람은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가능해집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묵상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CCTV 많죠?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도 CCTV 있습니다. 자, CCTV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참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잘 나오고 그렇게 하십니까? CCTV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어디선가 찍히고 있어요. 뭐 누가 그러는데 10몇 초에 한 번씩 우리가 CCTV에 찍힌다. 근데 그 CCTV는 우리의 겉모습을 찍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CCTV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며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분임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덤에 갇힌 사람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가 원래 땅에 있을 때 살았던 것처럼 나 무덤 속에서 그거 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마음대로 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에 국제 총재를 지내셨던 스튜어트 딘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국제 총재를 하고 호주에 있는 선교사 훈련대학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됐대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막 서로 간에 막 격론을 벌리는데 갑자기 국제총재 하신 그분이 이렇게 탁자를 탁 짚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이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이거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것 때문에 답답한데 그런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원래 이분이 육군 대위인가 뭐 소령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원래 있었던 내 자아가 죽었노라고 거기서 선포하고 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 거룩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적극적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매일매일 그 가운데 다시 서고 다시 설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거룩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아니 내가 하는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 그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열매, 내 인품의 변화를 꿈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원주에 갔다 왔어요. 원주에 갔다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을 했어요. 근데 자,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자, 제 안에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스트레스 가운데 난폭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에서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도록 운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한 점이 근데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